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봄이 가득합니다. 우리 창을 열고 밖을 보면 화창한 봄날이 되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봄 기운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더 화창하게 심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 우리에겐 복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물이 아직 예수님의 재림 이전이기 때문에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세상의 귀함과 또 화창함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환한 미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나누어질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그래도 밖에 나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뀐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 이사 온 지가 1년하고 이제 반에 가까워지려고 하네요. 사계절을 이미 다 겪어봤습니다만은 특히 무동의 5월은 참 북면의 5월은 참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겨울을 지났잖아요. 한겨울 나무를 보고 식물을 보고 땅을 보면 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생겨날 그런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을 만큼 바짝 말라 있고요, 앙상하고요. 또 교회 화분들도 겨울에 밖에 내놨던 것은 온실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움츠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싹이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때가 되면은요, 봄이 오고 기온이 오르면 어디서 이런 것이 피어나나 싶을 만큼 신기하게 여겨질 만큼 새싹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다시 움튼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화분에 일어나는 새싹 하나를 보면서도 또 온 산과 들에 피어나는 그런 꽃들과 그런 잎사귀들을 볼 때에 어디에서 이런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런 묵상과 함께 또 더 감사한 것은 이런 자연의 운행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 오히려 자연이라는 것은 뭔가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규칙이라는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변수, 또 불안함, 그리고 삶의 여러 장벽들이 많아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칙이냐?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그 위대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죄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었고 부족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또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그 원리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고백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세히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다고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나눴던 거지만 제자들이 더욱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한 곳에 모여 있다. 이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들은 모이기는 했어도 한때는 숨어서 모일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떤 때는 다 흩어져 버려서 각각 뿔뿔이 나누어져 있던 그런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요. 심지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하늘의 소망을 품기보다는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약속이면서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야, 니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기도해.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임하실 거야. 그 성령이 너희들의 능력이 될 거야.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로 변화될 거야.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이자 명령 듣고서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그 약속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소망을 품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되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도 하나님 만나 주시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은요 그 약속의 신뢰 또 소망을 품고서 말씀하신 곳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저 방황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삶 혹은 육신에 이끌려서 환경에 이끌려서 육신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따라 모여서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 성령의 부어짐은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공동체 위에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야 베드로 너가 그래도 수석 제자라고 할 만하지, 야 너한테 성령 부어줄게, 그 능력 가지고 네가 교회 일으켜라. 몇몇 사람 혹은 몇몇 제자 사도들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공동체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부르짖는 그 믿음의 강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서의 생활도 그렇지 않아요? 한 개인이 제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한 개인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한 나라가 예산을 가지고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루는 일들, 그 규모와 능력이라는 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역량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자신의 나라를 통하여 일하심이 동일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도 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더욱 큰 놀라운 역사는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공동체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합심 기도와 또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또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 모아서 우리 JYC 우리 청소년 또 모임을 시작했죠. 이번 학기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왔습니다. 호기심에 온 아이들도 많고요. 친구 따라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동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영광교회에서 파송되어 오신 우리 교사분들이 함께 동력했고요. 또 오늘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수고하고 섬겨주신 이 일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연합, 그 하나됨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는요,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이 복이 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채워줄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먼저는 교회 위에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일들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교회 가운데 일하신 겁니다.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일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일어서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역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다른 언어가 무엇인가 신학적인 해석의 이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언어로 말했는데 모두가 알아들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각자 제자들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외국어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하게 되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질을 꿰뚫는 핵심은 무엇이냐? 제자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달될 수 없었던 복음의 내용들이 선포되고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는 여러 지역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이제 담대해진 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더 이상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돌아가게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역사를 선포하고 외치는 이 일들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언어의 배경을 가진 이들이 그 제자들의 소리치는 그 모습들을 보고서 모두가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사람의 의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심 속에 복음이 흘러가고 들려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하나의 신비한 현상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외국어를 하고 혹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이해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복음은 인간의 지혜와 의지를 가지고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리고 언어의 장벽은 언제부터 왜 생겨난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기 위하여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어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언어가 하나의 장벽이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이 담겨 있고요, 인간의 죄성이 담겨 있고요, 인간의 한계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흘러가는데 성령이 임하니 그 언어의 장벽을 뚫고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요,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뭘까요? 언어의 장벽과 사실 동일한 겁니다. 죄성입니다. 죄성.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닫혀버리니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만큼의 거룩함과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서 고백할 겁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우리 다 믿는다, 그렇게 반응하겠죠. 하지만 영이 죽어 있습니다.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여시는 거죠? 바로 성령의 임하심과
비치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전도를 해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느낍니다. 학식이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거 전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박사 교수님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똑똑한데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반 직장인이든 어린아이든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무슨 차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의 비치심을 통하여서 그 심령을 여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 복음이 흘러가고 그 복음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 깨트려지면서 제자들이 선포한 부활의 복음, 그것이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들려졌다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되고 심겨지게 되고 흘러간 그 복음이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것이냐? 성령의 임재하심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앞서 나눴던 겁니다. 약속을 믿고 붙들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 모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오늘 교회 가운데 또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복음의 통로가 되고요,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게 되는 것이고 제자 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현장이 목회적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장이고 또 자영업이고 자신이 기업을 운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것은 단지 먹고 살아가기 위한 생계의 터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영적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내가 머무는 곳이 복음의 길이 뚫려버리고 열려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터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제자들이 함께 모여 순종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또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시며 그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가정과 기업이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그 능력은 나한테 주어지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소심해하고요,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더욱 알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지위와 영향력에 있어서 존중을 받고 인정받을 만한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에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부를 가진 이들은 아니었지만 그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또 높이 들림받고 쓰임받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고 자신을 던져서 주님께 맡긴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국 언어의 그런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활용은 합니다. 하나님 도구로 맡기셔서 쓰임받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은요,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동력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 안에 깨어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교회로부터 이 무동 땅에, 이 감개의 무동 분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령 부어지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가정이, 또 그 기업이 견고히 서고 그 자녀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 위하여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